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발걸음과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부르는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내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히 지켜야 하는 주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과연 어떻게 실천하고 계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일날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월요일날 제 팔이 이렇게 됐습니다. 양쪽을 지금 반 기부스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굉장히 간 큰 남자였어요. 간이 큽니다, 굉장히. 그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아내가 노트북도 갖다 주고 막 했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 팔을 잘 쓰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팔을 안 쓰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옆에서 도움 역할을 이제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굉장히 강 큰 남자로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두 손이 꽁꽁 묶여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오른손은 조금 덜 아파서 이제 풀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옷 입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뭐 하나 짚는 거 하나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 팔이 묶여본 거는 평생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저도 오늘 옷을 이렇게밖에 못 입고 왔어요. 이 위에다가 뭘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커가지고 팔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 이것저것 제가 막 꺼내서 입어봤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고 병원 갈 때도 항상 거의 이런 차림으로 가서 잽싸게 막 병원까지 뛰어가고 추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프고 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거봐 내 말 듣고 빨리 병원 갔으면 됐을 텐데 2주간이나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 말이 막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또 나를 또 이런 상황에 또 처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미안한 게 있어서 이제 이번 주가 제 이제 아내 생일이었었는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6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팔을 가지고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부스 양쪽이 풀을 수 있는 기부스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네요. 그렇죠. 제 아내가 보기엔 너무나 답답해. 차라리 빨리 낫는 게 나은데. 그렇죠. 그냥 풀어버리고 예은이 예진이 시켜서 이거 씻고 저거 씻고 지금 알려했죠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 때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저도 처음 해본 거예요. 예전에 뭐 좀 아이들하고 같이 이벤트 할 때는 같이 케이크도 만들어서 생일 축하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아이들이 이번에는 엄마를 위해서 좀 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 이사도 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좀 해봐면 좋겠다. 아빠가 직접 다 하려고 했는데 이 모양이어서 너희 도움이 좀 필요해. 얘기했더니 저번처럼 케이크 만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들떠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엄마한테 우리가 자꾸 선거 준비해서 음식을 한번 좀 대접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회가 주실 때 해라. 제가 이렇게 앞을 보니까 제 아내 얘기도 했지만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제 스스로도 너무나 힘든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아이들하고 장난하면서 나 아파 이렇게 막 하면서 애기도 물어보고 장난도 해봤지만 역시 한 구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두 팔이 묶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 내가 기회를 줄 때 너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돼. 그걸 아마 하나님께서 더 절실하게 저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 팔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뼈가 부러진 거 아니고요. 약간 근육에 좀 이상이 생겨서 이제 좀 오랫동안 이렇게 반깁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서 제가 오늘 가끔가다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일 설교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적용해 보면서 저는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to be continue 하고 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불편해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쪽은. 아까도 뭐 밥 먹을 때 뺐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건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주일 성수의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반론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설명을 할 텐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러한 많은 부분들의 의미들이 새로워지고 더 구체화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인데,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죠. 오직 누구?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목사님이 이런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도 왜 교회 가서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이거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알아서 예배드리고 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허락을 안 하죠. 오직 신부가 있어야지만이 예배가 가능한 게 아직도 천주교입니다.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요, 예배당에서, 즉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집중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봐야 된다.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일단 복장부터 틀리죠. 집에서 입던 복장 그냥 이렇게 입고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좀 예배를 드릴 때는 아직도 예배에 내가 그냥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집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할 수가 있어요. 구현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떻게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정도의 예배의 수준으로 자꾸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중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집중도에서 교회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즉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과 태도와 집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비교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그 한 주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요. 또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예로 드린다면 예배와 우리 삶의 관계를 TV와 그 다음에 카메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카메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비추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도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요? 에이 방송놈들. 즉 자기가 찍은 것과 다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다르게. 즉 카메라를 어떤 구도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화면을 잡았는데도 막 틀려진다는 거예요. 즉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는 무엇과 같다? 예배와 같다. 그래서 카메라가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하는 거예요. 또한 카메라가 그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고 촬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흐릿하게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카메라의 초점을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 주님께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카메라가 무엇을 비추고 있고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화면을 잡고 있고 어떤 초점을 가지고 명확하게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화면을 주님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맞춰졌는지에 따라서 우리 일주일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비춰지는 모습과 그 장면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TV를 보듯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냥 투영돼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분명하게 정확한 초점을 맞추었다면 나의 삶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흐릿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서 예배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삶에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에 따라서 내 삶이 다르게 표현되고 표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그 집중도가 과연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모두가 예배당에서 주님께 집중적으로 초점 드리는 것만큼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과연 매주 몇 시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한계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초점이 잘 맞추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한계로 인하여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즉 오늘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는 개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모두가 예배당에서 주님께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소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잘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는데 너희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아주 잘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곳을 찾아서 그 곳에 나와서 그 발걸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헌신된 발걸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온 발걸음이요, 결코 매일같이 반복된 습관의 발걸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아름다운 훈련의 모습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와 정반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가 그저 형식만 갖추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끝나고 습관적인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차라리 집에서 여러분들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주일 성서는 뭐예요? 하나의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초점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180도 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는 거, 교회에서 드리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예배드리는 사람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에 나와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오직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교회에 모여 함께 거룩하게 반드시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스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조금 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연 주일 성수가 우선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오해들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기본이에요. 그걸 까먹고 두 번째를 들으면 이상한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행하는 사람들 중에 주일 성수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 무엇이 다가오죠? 예, 이런 건 대답도 잘해요. 명절이 다가오고 또 나라에서 또 감사하게도 공휴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아주 꿀같은 그런 연휴, 임시 공휴일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쭉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저도 그런 기억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명절이나 뭐 축제나 무슨 행사나 이게 징검다리나 이런 게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듣는 가장 좋은 말이 뭐였어요? 휴강이다. 휴강. 이번 주는 휴강하겠다. 징검다리잖아. 명절이 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좀 더 보충을 해드려도 이번에는 일찍 끝내줄 거야. 아니면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무엇하자? 야외 수업 나가자. 저희 때는 미리 그래서 교수님이 고등어 꽁치 한 박스를 사오셔가지고 그걸 막 산에 가서 같이 구워 먹고 이야기하고, 옆에 보면 70대 그 대학 본부 건물 있잖아요. 그 뒤편 보면 산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거기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꽁치 구워 먹고 막 그랬어요. 야외 수업하면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말을 기억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의미 있었던 그 단 한마디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것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에서 해석하고 그 범위에서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훈련이자 또 다른 아름다운 주일 성수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 어떻게?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결코 하나님의 편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드려지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여성분들 힘드시죠? 음식하려고 하면 짜증나고 고부간의 갈등 심해지고 또 막 시누이 또 막 이런 사이 또 막 뭐 형제들 사이에서 막 남자는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한번 이 시간에 맞춰볼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 개념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은 늘 다치고 저희들의 마음은 늘 상하는 그런 부족한 심령들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고 선한 훈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내가 성장하고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선택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 중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역사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을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케 하시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일 성수의 마음을 가지고 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